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늘 사랑에 대한, 그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또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면 그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미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건강에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는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부족함,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는 한 가지씩 나름대로 다 이것이 조금 채워지면, 이것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던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가 지금 지내고 있었던 그 시냇가에 물이 철철 넘쳐 흘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실 물이 풍성하게 있었다면, 농사 지을 물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면 아마 엘리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시냇물이 다 말라들었기 때문에, 점점 물이 쫄아드는 환경 때문에, 그 답답하고 괴로운 환경 때문에 엘리야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엘리야가 삶에서 이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족함, 늘 내 마음속에 이것만 채워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이 오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시냇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시냇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의지하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 삶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이 지금 오랫동안 가뭄이 옴으로 말미암아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절과 2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 오랫동안 이제 이 땅에 가뭄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극심한 가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 땅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이 그리 시냇가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시내도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사실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뭐 풀이 없으니까 제대로 키울 수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아니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그야말로 정말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농사나 아니면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것 그것은 뭐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엘리야가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계속 가져다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실 물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떤 행동들을 보이게 될까요? 아,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여기 사람 살 곳이 아니네. 또 좀 편안한 곳, 그래도 적어도 물은 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아니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꽉 막힌 사람이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엘리야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실 물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며칠 지나면 실질적으로 마실 물조차 없어지는 이 상황을 목전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급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그러면 이 기도나 한번 해볼까?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바로 다음에 8절과 9절이 나오는데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철저하게 환경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였고 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그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를 보고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마디씩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참 멋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싶다.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창조하며 살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의 성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자서전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보통 2,000명, 많을 때는 4,000명이나 되는 그런 고아들을 먹이며 고아원을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조지 뮬러가 엄청난 재산을 숨겨놓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이들을 입히고 먹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지고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의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가지였는데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일을 이 사람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신앙이었고 엘리야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했던 엘리야,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그리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귀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오늘 내가 누리며 사는 이 삶의 축복에 대해서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두 가지가 서로 대비돼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그 시냇가가 점점 말라간다라고 하는 이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 계속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엘리야 앞에 지금 그리 시냇가가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은 점점 물이 줄어드는 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조급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물이 말라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이제 점점 불평의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해서 이 그리 시냇가에 왔는데 내가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최소한 먹을 물은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따지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막 물이 말라갑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 먹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는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는 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방식 가운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중에도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것,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냐, 힘드냐,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한 가운데서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비록 물은 점점 말라가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틀림없이 그는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불편하게 대해 주시는지, 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시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였잖아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없는 것 바라보면서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또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사실은 더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대신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조금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더 풍성하도록 내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의 불평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오늘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부족함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부족함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이 나를 더 훈련시키고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훈련의 순간들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셔도 그것을 방탕하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도록 맡겨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까지 훈련이 필요하다면 나는 기꺼이 그 훈련의 시간들을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항상 그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족함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그 책에 있는 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오면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미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도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엘리야처럼 환경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